자,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권면했던 사도가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제 시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 적용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적 적용의 단계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언급은 우리가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한 것 같이 말세로 갈수록 되지 않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세가 되어 갈수록 이것을 지키기가 힘들어지죠. 이 힘들어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힘있게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그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4절은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5절에서 6절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주목해서 보면 좋은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이르느냐? 이제 죄악이 더욱더 관영하여서 오늘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건데, 특히 아까 우리가 3장 2절에 한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시대적 특징, 그리고 죄악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자아를 더욱더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카운터파트로 오늘 등장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의 내용도 첫 번째가 뭐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에 가장 관련되고 죄악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모습, 그리고 죄 자체는 사실 무엇이냐면 자기 긍정이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아를 애착 가지고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해서 더욱더 집착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카운터파트죠. 죄에 대한 반대의 모습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냐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오늘 이 형제 사랑하기를 첫 번째 구절부터 강조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말세가 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자기 이외의 것을 향해서는 시선과 마음을 넓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어 갈수록 죄악이 더 관영한 시대가 되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죄악이 더 관영해 가면 사람들은 그 죄의 중심적인 마음과 생각의 방향인 자기 중심적으로 더욱더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것을 견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생활의 태도, 그리고 이런 잘못된 신앙적 사고방식과 생활을 따라가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탈하여서 타자를 향해서 환대의 손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신앙적 정서와는 어쩌면서 약간 동떨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손님 대접하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 말하는 손님이라는 것도, 그리고 또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들도 모두 다 자아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바로 거기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더욱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권면 속에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그 새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이었어요. 거룩, 구별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면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율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특별히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우리 하나님의 그 본질적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너희도 그 사랑의 증거로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물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의견이 되겠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너는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에 속하였는데, 너희가 빛에 속하였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실 어둠에 속한 것이다 라고 요한 1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면, 이 수직적 관계는 반드시 무엇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냐면 수평적 관계로 확장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바로 너희가 수평적으로 너희 이웃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 속에 있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기에 마음이 걸려서 시험이 들렸거나 혹은 원수 맺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렇다고 한다면 너가 이 수직적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음란이에요. 음란. 근데 여러분, 음란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볼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이 사도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무엇에 대한 목록을 제시를 하냐면 육의 열매에 대한 목록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먼저 사실 사도가 제시했던 건 뭐였냐면, 육의 열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육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속한 자, 즉 성령의 열매를 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은 어떠한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9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지금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텐데, 육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육의 일은 분명하니. 옛날에 우리 개혁 성경에는 현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 개혁 개정에는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의 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즉 육의 열매는 이런 방식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목록을 쭉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란과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표지가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 왜냐하면 이 음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육적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이기적인 형태의 자아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음란이라는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음란히 행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도 이런 음란의 역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에도 보면 베드로 전후서, 즉 베드로도 지금 죽기 직전에 그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권면을 해주는 것, 즉 어쩌면 유언과 같은 권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음란히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란히 행하지 말라. 그 왜냐하면 그 음란하다는 것 속에는 바로 이 세상 사랑, 자아 사랑이 완전히 결집된 하나의 죄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보십시오. 지금 점점 더 세상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져 갈수록 세상이 음란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고 자기 쾌락 사랑하기를 더욱더 꿈꾸고 하나님께서 멀어져 나가는 그런 표지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것이 세상 밖의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이 교회 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여 음란의 잘못된 행실을 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이건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탈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가장 빠르게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죄악의 속임수라는 사실, 그리고 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깨달고 여기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절 6절을 보면 돈 사랑함을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돈 사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을 사랑함도 마찬가지인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사랑할까요? 조금 더 나아가면 왜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을 할까요? 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할 때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여러분, 원래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살 수 없어요. 내가 혼자 힘으로. 이게 피조물이에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절실히 예배하고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편하거나 니드가 이렇게 모자란 이런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모자람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에 인류가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렇게만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족한 게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돌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피조물의 한계를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궁극적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 우리에게 모든 부족한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내려주시던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탈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근데 이걸 여러분 인간이 너무 잘 알아요. 스스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막이 되시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인생을 내 스스로 꾸려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눈을 뜹니다. 이건 영적으로 사람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눈을 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현대인들과 또한 수많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보호막을 대체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 보호막을 대체할 것으로 가장 사람들이 강력하고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나아가는 게 뭐냐면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 그래서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것 속에는 뭐냐면 자아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설 수 없는데 이 보호막이 필요한데 이 보호막을 뭘로 삼냐면 돈으로 삼는다는 거죠. 돈. 아, 돈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기억나시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겠습니까? 소출이 평상시보다 많아졌잖아요. 많아지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입으로 내 영혼아 안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돈으로 자기 보호막을 철저히 삼아서 그 돈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의 그 보호막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특히 많이 그런데 이 청년들도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청년 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대를 거스르고 기존의 아젠다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형성하려고 하는 청년 정신이 있었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사회 수능적으로 변해져 갑니다. 그리고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요.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안해서, 그래서 요즘 자꾸 청년들이 가지려고 하는 게 뭡니까? 돈, 안정. 어쩌면 이건 청년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이상하게 한국 사회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돈에 집착하고 안정에 집착하는 것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내면과 이면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요, 자신의 보호자로 삼지 못하는 믿음의 결핍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리 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 가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청년 정신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고 돈으로 하나님의 대신한 보호막을 삼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돈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너 자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네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시니 돈과 사람과 네가 기타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마지막 말세로 가면 갈수록 잘 되지 않아요. 더 힘들어지고 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지켜나가기가 힘들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죄에 속한 것, 악에 속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가지는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착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집착함으로 자아를 사랑함으로 자아를 앞세움으로 음란히 행하게 되는 것이며, 자아를 앞세우고 자기에 대한 불안과 존재적 근원적 두려움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든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뒤에 말씀과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지는데, 복음의 근원이고 우리가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자기를 부인하여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환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말세에 되지 않는 이런 적용적 부분을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7절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국을 잘 한번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주변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핍박이 만연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있었냐면 핍박이 왔을 때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며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엉뚱한 것을 주목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그 자아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타자를 향해서 지금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을 들어서 누구를 먼저 보냐 하면 믿음의 선배들, 먼저 갔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그들이 결말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하나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거창하게 교회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일대기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도 이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이미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보여줬어요. 히브리서 11장이죠.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 속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쭉 보여줬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여준 건 뭐냐면 우리보다 앞서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봐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들과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나 혼자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본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또 나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자극을 받고 나도 같이 갈 수 있겠구나, 나도 이 일을 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강한 신념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같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자꾸 주목해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8절이에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부터 8절에서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을, 그리고 믿음의 선진과 형제자매들을 주목하여 보되 그 다음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해야 될 대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도대체 어떠한 부분을 보라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뒤에 나오는 이 제사 그리고 이 성소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자기 부인을 주목해서 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뭘 보라고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속죄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한번 보면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새벽기도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이 강해를 다 들으셨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히브리서의 사상은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이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 히브리서를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대조, 그리고 이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언급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옛 언약의 제단, 옛날에 제단에다가 속죄제물들을 불살라 올리는 그런 이제 계속해서 제물을 끊임없이 바쳐야 하는 한계를 가진 구약적 제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새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새 제단은 뭐냐면 새 언약의 제단이요, 그 제단의 제물 되시고 그 다음에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말씀이 바로 언급이 되죠. 옛 장막에서, 옛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구약과 옛 언약의 사고방식과 그 언약에 속한 사고방식대로, 그리고 그 언약 속에 속한 자들은 새 언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잡할 것이 없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내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드린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로서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주목해서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속죄 제물이 피는 성전 제단의 성소에 발라지고 그 시체, 그리고 그 제물 자체는 영 밖으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불살라지는 것을 보지 않느냐, 구약 제사에서.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친히 자신이 영문 밖으로, 즉 예루살렘 도성 밖에 골고다 언덕이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 도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것은 즉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본,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 13절을 봅시다. 12절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라.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이 땅의 복락과 행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면도 불구하고 그 행동과 사고방식대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기에 집착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면은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자의 삶이요, 좁은 길이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 그 길을 너도 따라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느냐?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와 함께한 제물로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하고 구약적 율법의 한계 바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의 길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한계를 가진 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영광의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주님을 항상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걸 권면합니다. 여러분 밑에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핵심 단어는 예수와 항상인데 특히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새벽기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주목하겠습니다. 15절에 항상을 주목합시다. 항상. 여기서 말하는 이 항상은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딱 이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고 나아가야 할 일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와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 걸으며 그것을 단순히 눈물과 고통의 길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길을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그 삶,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예매는 안 하시죠.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이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찬송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리고 오해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찬송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해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힘으로는 찬양할 수 없는데 찬송할 수 있는 그 힘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세가 되어 갈수록 참으로 우리 자신에 집착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그리고 음란하기를 또 돈에 집착하기를 또 세상에 집착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걸으며 그 길을 따라 걸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광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니 날마다 주님 내가 주님 찬양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찬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